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마지막 절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불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에스겔에게 떨어졌는데요. 그 명령은 다름 아닙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3등분 하라고, 요만큼 세 등분을 하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불사르고 한쪽에는 칼로 치고 한쪽에는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살아서 없애버리고 칼로 막 쳐 퍼포먼스 하는 거죠. 머리털 털럭들을 그렇게 해서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보내요.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냐면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이제 불사르게 되고, 전쟁이 있으면 그렇죠. 전쟁이 있을 때 막 이제 불살라서 초가삼간 다 태우고 막 불화살 쏴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한쪽으로 칼부림 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에 이렇게 흩은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이런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다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성이니까 천만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바, 자동차에 십자가 단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형식적인 것보다 더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데 죄송한 말이지만 막 갑자기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기도한다. 이 수능이라는 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10여 년의 삶을 정리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기도해서 하나님 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집중력 주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그 예루살렘에 기대를 건다.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천만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요.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죠. 잘못을 했으면 돌이켜야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름답지 않은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끔찍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또 보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심판이죠. 패역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면 당연히 씻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청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모욕거리와 조롱과 수치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뿐이겠느냐라는 질문 던져봐요. 오늘의 교회가 교회는 영원할 거야. 예,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영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에서는 주의 영이 떠난 것은 건물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영국에 그리고 또 유럽에 가면 텅텅 빈 교회당 건물들이 많아요. 이제 그 예전에 그 영광들은 있지만 미래 세대가 없어서 다 망해버린 건물만, 뼈대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뭘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것이요. 우리 미래 세대에 미래가 없이, 소망이 없이 그냥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서 교회 안 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보다도 학원을 더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단 말이죠. 예배보다도 너희들 편한 대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집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런저런 중직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 거기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제 스스로 우리 교회 대천장로교회 목사 진짜 그지 같다. 이러면 그지 같은 목사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장로님 존경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이러한 회개에 나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못을 빌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평화를 읽으려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너나 나나 할 거 알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서로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정말 돌이켜야 돼요. 어른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존경받아야 해야 하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오늘 말씀, 그래야 산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3분의 1 이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 형태로 심판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오늘 아침에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혹한 모습입니다. 탄식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심판의 무서움을 봅니다. 바라고나오기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빛으로서의 주의 뜻을 이루며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하는데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어린아이에게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신했던, 불순종했던 나의 죄를 돌이켜 고백하오니, 주여 또 생각날 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별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또 누리고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칭찬받는 교회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겨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